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맞이해서 연휴 잘 보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여러분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실패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인류 최초의 실패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가장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던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시주였던 아담은 그 단 하나의 욕망, 즉 불순종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인류 최고의 승리는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내 인생의 위기도,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도,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도 이 환경 조건만 바뀌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자식이 속만 썩이지 않으면 나는 인생에 날개를 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면 나도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몸이 아프지만 내 몸의 건강만 회복되면 나도 얼마든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은 완벽한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실패로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성공의 조건이 갖춰져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순종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열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아담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좋은 조건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기 가장 쉬운 그런 조건, 그런 환경이었지만 아담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여러분,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들어왔다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들어왔고 많은 사람에게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 죄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오염되는 속성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죄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하고는 내가 상관이 없이 살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오염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개인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을 가득히 담고 있는 댐이 한 곳에 터지면 그 댐 밑에 있는 온 마을이 다 수몰되듯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가 덮여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겪고 있는 갈등, 이기심, 탐욕,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결함이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실패의 유산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여기 말씀 가운데 키워드가 뭔고 아니요?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여기 왕노릇, 무엇이 왕노릇을 했느냐?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이리왈 저리왈 하도록 우리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인생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허무함, 그리고 비교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실패,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왕이 되어가지고 왕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종부리듯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 주간을 또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죄에 끌려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가 우리를 종부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을 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 정원사가 아주 값비싼 나무를 심었습니다. 햇빛도 잘 듭니다. 수분도 충분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자마자 잎이 마르고 열매가 썩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햇빛도 잘 들고 수분도 충분하고 거름도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왜 잎이 떨어지는 겁니까? 왜 열매가 시들어가는 겁니까? 원인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었어요. 그 나무를 처음 이식해 올 때 그 뿌리 속에 있는 나쁜 병충해가 그 나무를 좀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햇빛이 잘 들어도, 아무리 수분 공급이 잘 되고,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잘 가꿔도 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들을 보세요. 옛날 초가상간 그 가난한 지붕 밑에서 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온 가족들이 다 한 집에 둘러 살 때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마다 다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왜 그렇게 행복이 없어졌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왜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담의 죄가 나무의 뿌리에 해충이 들어가서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점점점 갉아먹기 때문에 우리들의 환경은 좋아져도 우리들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빠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담의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좋은 환경이 나를 선하게 만들지 못하고 나는 근본적으로 아담의 실패 아래에 놓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사순절의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15절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15절 말씀이 길은데 그 시작되는 그 첫 부분에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러나 라는 말은 앞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이 왔다고 하는, 저주가 왔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과 또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두 가지를 대조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대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비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우월성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바닷가 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서해안 이 바닷가 갯벌에 가보면 사람들이 조개를 캐느라고 구덩이를 여기저기 다 파놨어요. 그리고 쓰레기가 밀려와서 그 바위 틈에 끼고 구덩이에 묻혀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구덩이를 다 파놓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걸 사람이 다 구덩이마다 삽으로 메꾼다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밀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그 구덩이가 다 메꿔집니다. 쓰레기가 다 묻혀집니다. 통째로 그 바다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밀물이 가득 차오르면 그 바다는 구덩이도 보이지 않아요? 쓰레기도 보이지 않아요? 다 거기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 있다는 거예요. 서해안 갯벌에 삽으로 다 조개 캐는 사람들이 파놨지만 밀물이 한번 쑥 들어오면 그 모든 구덩이를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그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을 다 덮어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그러나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패와 이 죄의 쓴뿌리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의 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간신히 가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이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선물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가 아무리 깊어도, 아니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한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은혜의 깊이는 그보다도 더 깊을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간신히 메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어떻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우리는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아담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처절한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보란듯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은혜 되는 말씀은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미래형이지만 동시에 현재형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덧잇는 성도들은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환경이 좋지 않아도 또 조건이 좋지 않아도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패의 연속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실패의 쓴잔을 거듭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런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든지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뭡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난 이렇게 질병과 싸우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가? 질병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 문제 때문에 내 인생에 꽃을 피지 못하는구나. 돈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자녀로 인해 속썩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은연중에 또 자녀들로 인해서 눈물 쏟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회에 가보셨습니까? 오케스트라가 이제 연주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모든 단원들이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다 무대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악기들이 똑같이 음을 맞추기 위해서 조율을 합니다. 수십 명의 연주자가 자기 악기만의 소리를 내면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화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휘자가 등장하기 전에 오브에가 기준 A 음을 길게 불면 바이올린, 첼로, 또 관악기,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 그 기본 음에 맞춥니다. 그 기본 음에 다 맞춰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그 음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위대한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소란스럽고 불협화음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있어요. 내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꺾지 않으니까 자꾸만 불협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불렀지 않았습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찬송으로 불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깨우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도 있어요. 내 자존심도 있어요. 나의 어떤 원대한 꿈과 계획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붙잡지 말고 주님, 난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내 주장, 내 기준,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한번 맞춰보세요. 위대하고 큰 일, 놀라운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기준을 나한테 맞추지 말고 주님께 맞춰가면 지금까지 실패가 반복되어 왔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자리에서 시작되는 성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그렇게 실패 인생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그 테두리를,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교만, 내 고집,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아픈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시종 1관 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이 원리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리 때문에 우리는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경건하게 어떤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아담의 실패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주의를 범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정과 욕심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은 한 가정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에게 저주와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이 세상에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실패의 자리에서 뒤돌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승리의 자리로 당당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미 여러분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누리면서 생명의 권세를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과 저주가 주어졌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죄의 쓴뿌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